안녕하십니까, 김동훈 목사입니다. 2021년도도 벌써 6월달이 되어갑니다. 1월달에 시작하면서 영성훈련 목표를 굳건하게 서서 주의 영광되라는 제목을 정했었는데요. 1년의 표이기도 합니다. 그 이유는 2020년도에 코로나를 겪으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예배도 드리지 못하고 또 세상으로부터 여러 가지 오해도 받으면서 참으로 속상했었는데요. 2021년도가 되어서 또 여전히 그 어려움이 계속되니까 많은 고민을 하게 된 겁니다.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런 어려움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겪었던 그 고난과 뭐가 다를까? 또 어떤 부분이 같을까?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해봤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지금처럼 우리가 교회를 지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참으로 그들의 목소리를 낼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어려움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분명히 알기를 초대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이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외형의 업적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 그건 아닌 거예요. 교회가 어려움을 겪는 것처럼 보이고 교회가 꺾이는 것처럼 보여도 그러나 참 신앙을 가진 자 그리고 참된 교회는 분명히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굳건하게 서서 주의 영광 되기를 바라는 그런 신자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제 2021년도 표를 정했고 또 그리고 1월 달에 영성 훈련의 목표도 그렇게 정했었습니다. 자, 6월 달에는 영성 훈련의 표가 교회 밖의 만남을 되살리자라고 제가 정했습니다. 이유는 우리 교회 내에서 우리끼리만 모여 있다는 거죠. 우리끼리만 이렇게 원을 만들어서 서로를 바라보면서 자족하는 서로를 견주며 사는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이제는 바깥을 보고 함께 손을 잡고 교회 바깥의 사람들을 바라볼 줄 아는 그런 전환이 필요하다라고 계속해서 제가 설교를 말씀을 드렸고 3월 달에는 하나님께서 나를 대하듯 남을 대하라. 우리도 이렇게 서로를 바라보며 우리끼리 지내다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만 사랑한 줄 알아요. 나만 사랑하고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죠. 하지만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분명히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도 사랑하시고 우리도 사랑하시고 세상도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마음이 많이 바뀝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우리를 통해서 이렇게 흘러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끼리만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함께 손을 잡고 바깥으로 바라보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나가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한 만큼 나도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 이렇게 생각을 넓혀야 되는 거죠. 방향을 바꾸고 생각을 넓혀야 합니다. 4월달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양이 되라고 제가 제목을 정했는데요. 바울이 자신의 직업을 가지고 어디를 가든지 거기에 사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여러 모양으로 살아갔던 그 삶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도라는 것은 단순하게 그 메시지를 전한다기보다는 그들의 모습으로 내가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모습으로 살아가려는 그런 결단과 그런 모습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걸 제가 말씀을 드렸고 5월달에 한 명의 온전한 교회되기. 그래서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긴 했는데요. 왜 한 명의 온전한 교회되기를 말하고 있느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로 고백하고 그리스도의 몸이 그 교회의 몸이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교회는 예수님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라고 계속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 예수님의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하나 된 성도들이 모였다가 흩어지면 예수님처럼 세상을 돌아다닌다고 생각하면 된다는 거죠. 돌아다니면서 한 명 한 명의 온전한 교회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세상은 우리를 이길 수 없다. 하나님의 사랑이 퍼져나가는 것을 막을 수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죽이면 꺾을 줄 알았는데 오히려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더 드러났잖아요. 그런 것처럼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이거 못하게 하고 저거 못하게 하면 교회가 안 될 줄 알았는데 또 우리도 이거 금지당하고 저기 금지당하고 이런 오해받고 저런 오해받으면 신앙이 꺾일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으로도 꺾을 수 없었던 것처럼 우리도 꺾을 수 없는, 오히려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가 있는 그곳에서 만난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그들에게 다가가는 것, 한 명의 온전한 교회가 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5월달을 계속 보냈고요. 그래서 우리가 한 명한 온전한 교회가 되어서 밖으로 나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흩어지는 교회가 되는 거죠. 흩어지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6월달에 영성훈련 목표가 흩어지는 교회가 되라, 흩어진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제목으로 정해져 있고요. 계속 진행이 됩니다. 이렇게 인내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강의를 하면서 또 목회를 하면서 저번에 첫째 시간에는 신앙 건강 검진에 대한 목록을 말씀을 드렸어요. 왜 신앙 건강 검진을 해야 되느냐? 우리가 이렇게 고여 있었던 거죠. 우리끼리 고여 있기 때문에 우리끼리는 우리 신앙이 건강한지 건강하지 않은지에 대해서 잘 몰라요. 서로 쳐다보면서 잘 모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물러서서 과연 우리는 어떤 모습일까를 돌아보면서 우리가 건강해야 밖에 나가서 우리 복음을 전할 때에 정말 건강한 모습으로 우리가 세상에 보여질 수 있거든요. 또 이 건강한 모습이라는 게 하나님 보실 때 바른 신앙, 또 믿지 않는 자리 볼 때도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그 신앙을 인정하고 신앙을 높이 살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신앙 건강 검진 내용으로 저번 강의 때 말씀을 드렸는데요. 뭐 다 할 수는 없고 한 8가지 정도만 짚어보고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나 홀로 신앙입니다. 자기 혼자 신앙생활 해도 전혀 아쉬운 게 없는 거예요. 뭐가 문제가 돼? 그냥 혼자만 하면 되지. 이런 신앙. 두 번째는 수동적 신앙입니다.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는 겁니다. 자기 의견이 없어요. 시킨 대로 그냥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불려다니고 어디 오라면 가야 신앙생활 하는 것 같고, 부르지 않으면 자기 힘으로 가진 않으니까 수동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자기가 아무리 생각해도 자기는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어디 가야 되는데 왜 나를 불러주지 않을까, 뭐 이런 느낌이죠. 그러나 이것이 오래되면 자아상실 신앙이 됩니다. 자기 자신이 하나님과 독대하는, 주 앞에서 서는 신앙을 가지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도 없고 자기 기도도 없고 하나님 앞에 자기가 내어놓을 신앙 고백을 따로 가지지 못하는 거죠. 자아상실의 신앙으로 갈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연습만 합니다. 연습만 하는 신앙. 계속 연습만 하는 거예요. 연습만 하되 실전에는 나가지 않는 신앙이죠. 다섯 번째는 무책임한 신앙입니다. 책임을 지지 않아요. 기도를 하고 은혜도 구하고 능력도 받았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신앙. 여섯 번째, 비만 신앙인데요. 이것은 연습만 하고 무책임하게 되면요,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바뀌는 거죠. 기도하는 목적이 뭐냐? 훈련받는 목적이 뭐냐? 직분을 받는 목적이 뭐냐? 교회에서 하게 되는 모든 활동의 목적이 자기만 잘 되고 자기만 살찌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만 신앙입니다. 그런 신앙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거고요. 일곱 번째는 입 닫은 신앙. 절대 복음에 대해서 말하지 않는 신앙이에요. 밖에 나가서 하나님에 대해서, 또 하나님을 믿음으로 자기가 갖게 되는 아름다운 것들과 가장 좋은 것들을 드러내지 않는, 절대로 말하지 않는 신앙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무능력 신앙입니다. 교회에서만 신자라는 거예요. 밖에 나가면 아무것도 없어요.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있어도 우리끼리 쳐다보면서 우리끼리 모이는 여기만 강조하다 보면 모르는 거예요. 어떤 상태인지를 우리는 잘 모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면서 오히려 코로나나 이렇게 우리의 신앙을 되돌아보는 계기를 통해서 우리를 건강하게 해야 되는 것이고, 바깥을 바라보고 나가보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시는 것처럼 세상으로 눈을 돌려보면 다른 게 보이는 거예요. 그게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나의 이야기에서 그분의 이야기로 넘어가고, 마지막이 하나님과 우리와 이웃의 이야기, 우리의 이야기로 이렇게 넘어가는 과정을 밟게 되는 겁니다. 그 과정을 쭉 가보도록 할 텐데요. 나의 신앙 건강 검진, 그 다음에 우리가 왜 이런 신앙을 가지게 될 것인가라는 문제를 가지고 한번 또 조금만 더 짧게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의심하는 순간이 있다. 왜 의심할까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건 듣기만 해도 기분 좋고 입만 이렇게 내뱉어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 기분만 좋은데 왜 그걸 의심할까요? 이유는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는데요. 뭐 간단하게 말하면 나의 기도 제목이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아주 오래 기도했는데도 기도 제목이 응답이 안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실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내게 고통스러운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의심할 수밖에 없죠. 또 자기가 원하는 삶을 살고 싶은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절망하게 돼요. 주위 사람을 둘러보니까 다른 사람들은 쉽게 잘 되는데 나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마음이. 하나님이 과연 나를 사랑하실까? 그런 의심하는 순간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의심하는 그 순간이 그렇게 되는 이유가 더 깊은 이유가 있어요. 그게 바로 내가 세상의 중심이 되어서 선악을 판단하기 때문이에요. 자, 이건 오늘 난 예배 때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걸으면서 기적도 체험하고 구름 기둥 불 기둥도 보고 십계명도 받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어도 왜 불평했느냐? 판단의 기준이 자기 자신이라는 거예요. 좋고 나쁘고를 자기가 판단해요. 내가 좋으면 좋은 거고 내가 아프면 싫은 거고 내가 배고프면 잘못된 거예요.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지금 아프고 내가 배고프고 내가 힘드니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자, 이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아는 선악과의 이야기로부터 출발하죠. 선악과의 문제가 뭡니까? 선악과를 먹음으로 선악의 기준이 하나님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앞에 나온 신앙 유형, 신앙 건강 검진에서 8가지 유형이 왜 생기느냐면 자기가 세상의 중심이기 때문이에요. 나 홀로 신앙, 뭐가 문제가 있어? 나 혼자가 편한데? 자기 생각만 하는 거예요. 자기가 세상의 중심이기 때문에 선악을 그렇게 판단해요. 이건 선하고 이건 나쁜 거야, 악이야. 내 혼자가 뭐 어때?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수동적으로 끌려다니면 어때? 얼마나 편해? 시킨 대로 하면 되지. 자아상실, 내가 언제 자아상실을 했어? 나는 고집되고 내 마음대로 사는데? 그러나 실제로는 자기가 하나님 앞에 자기의 의지로 나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내세울 만한 자기 자신이 없음을 모르는 거예요. 근데 내가 편하니까 아무 문제 없는 거예요. 무책임한 신앙? 비만 신앙? 아니 내가 잘 되고자 하는 게 뭐가 문제냐고. 내가 잘 되면 되는데. 이런 식의 논리를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선악과 이야기를, 선악과 사건을 절대로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정말 중요한 사건인 거예요. 우리가 왜 그런지를 알려주는 중요한 사건인 겁니다. 그래서 내가 세상의 중심이 되어서 선악을 판단하고 있구나라는 걸 깨달으면 그때 다른 쪽으로 눈이 열리게 됩니다. 그게 바로 마지막입니다. 나의 인생 스토리를 이제 리모델링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출애굽할 때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다가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감으로 그들의 인생, 민족의 운명을 리모델링 했어요. 그것이 중요합니다. 리모델링 했다는 거예요. 뼈대는, 즉 사람은 그대로인 것처럼 보이는데 삶의 모습은 별 차이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 인생의 방향, 목적, 스토리가 바뀌는 거예요. 이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생각해 봤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죠. 우리도 마찬가지고요. 살아온 인생에 뼈대가 있어. 시간의 흐름이 쭉 이렇게 나옵니다. 시간의 흐름을 피할 수는 없잖아요. 어릴 때에 유년기가 있고요. 유년에서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청년기가 오고요. 청년기가 지나고 그리고 노년이 되죠. 그런데 자기 자신밖에 모르는 그 신앙에서 하나님의께로 초점이 바뀌죠. 선악의 기준이, 판단 기준이 자기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될 때 생기는 변화가 뭐냐? 이게 다른 게 보이는 거예요. 내가 편하고 내 마음에 들고 내 마음대로 돼야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에서 하나님이 보실 때 좋은 것을 바뀔 때에 이 유년기와 청년기에 일어났던 많은 사건들에 대한 자신의 판단 기준이 바뀌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셨던 일들이 보여요. 하나님께서 노년에는 버려두셨다가 청년 때 갑자기 은혜 주시는 거 아니거든요. 아니면 유년기와 청년기 잘 해주시다가 노년기에 대해서 갑자기 버리시는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항상 우리를 돌보시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내 마음이 편하고 내가 좋은 거, 내가 잘 되는 것에만 표현을 강조점을 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부분들을 우리는 모르게 되고 우리의 눈이 좁아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어떻게 이루어 오셨는지를 알게 되는 그게 바로 이제 리모델링이라고 하는 거죠. 다른 게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야기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고자 하는 내용, 깨우쳤으면 하는, 알아갔으면 하는 것들로 우리의 인생을 리모델링 하는 겁니다. 그게 이 모든 것의 목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시고 그래서 나의 이야기에서 결국은 하나님의 그분의 이야기로 넘어가고요. 그분의 이야기에서 우리는 나 자신과 우리의 이웃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삶을 다 포함합니다. 이 삶을 통해서 우리가 발전하게 될 것을 이게 전환되어서 나아가게 될 것을 계속 말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스토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어서 리모델링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